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제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다. 요새 같은 보호하심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잠깐 동안 연단의 과정만 끝나면 그 고난은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고 고난 중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을 이기는 마음의 태도,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의 마지막 때에, 고난의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의 마지막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상 마지막 때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상급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큰 상이 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이번 시험에 성적이 오르면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사줄게. 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그 자전거가 꼭 갖고 싶은 겁니다. 좋은 상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마지막에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에 푹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게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런 태도로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상을 바라보면 이제 현재의 고난에 고착되지 않고 또 현재의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환난을 받아야 지극히 큰 영광 이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지금 환난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속담 중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영어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하나님의 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꼭 믿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꾸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하면 아내로 주겠다 하는 말을 듣고 7년 봉사를 하는데 소망이 있으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처럼 즐겁게 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가꾸면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랑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왜 두렵냐면 형벌 받을 게 두려운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형벌 받는 거 기꺼이 받겠다.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랑은 혼자만의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잘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꾸는 결국 성령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시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마음의 태도. 세 번째,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고난의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내 영혼에 함께 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 완벽하게 용서함 받았다. 완벽한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또 미래적으로는 미래도 역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분이 모든 죄의 문제,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계속된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도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한 거죠. 회개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한 분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걸 늘 기억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인데 우리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